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내용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의 그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자기가 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율법주의의 함정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순종, 능동순종. 그럼 좀 이렇게 말이 우리가 평소 듣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행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능동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요. 수동순종은 속죄사역, 다시 얘기해서 죄를 제거하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죄의 그 빚을 갚으신 거지요. 능동순종은 의를 부여하는, 의를 입혀주시는 그러한 사역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생애 동안에 동시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고난만으로는 죄 사함은 있지만은 의의 전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까지 포함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보았던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구원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죄의 속죄와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맹장 수술했다는 맹장 떼어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수술이 끝난 게 아닙니다. 봉합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그 속죄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4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에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믿고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 바꾸게 되고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도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율법주의는 내가 했다는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경배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야말로 은혜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제 예수 부흥회를 진행할 그 동안에 목사님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서 놀라운 그 은혜를 잊고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깨닫게 됐습니다 했을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그 부흥회를 지내는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했다는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박수 소리가 나를 위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고 내 의가 자꾸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오직 뭐예요? 은혜입니다. 뿌리는 오직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뿌리가 돼야 되고 그 행위는 열매라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그 어느 큰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바로 행위는 열매가 돼야 되지 뿌리가 될 수는 없다 말이죠. 뿌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의를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